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우리 그동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성령님을 통하여 영혼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축복의 일터입니다. 축복의 일터. 주인공 크리스천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경을 받아든 뒤로 죄의 짐이 생겼고 전도자에게 좁은 문을 안내받죠. 크리스천을 회유할 목적으로 멸망의 도시에서 온 유순하는 낙심의 늪에 빠져서 좁은 문의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크리스천은 이제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이때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나오는 세속 현자는 신앙의 회의가 들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그리 고생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우리 마음에 신앙의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죠. 그리고 나름 신앙의 꿀팁을 전수해주는 양 생색을 내는 인물입니다. 책에서는 세속 현자의 말이 다음처럼 나오죠. 이 길을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요. 늪짐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산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구려. 전도자가 짚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사실 세속 현자의 말은 팩트상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의 말대로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제 여러분, 이 세속 현자의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정말 비슷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보면 다음처럼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의 팩트는 사실과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랐던 거죠. 정탐꾼의 해석 속에는 안전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가나안에 가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위험해진다. 그곳에 가면 우리 아내는 100% 위협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해석한 거죠. 여기서 정탐꾼과 세속 현자가 이야기하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정탐꾼은 믿음의 여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주인공 크리스천도 이전에는 자신의 고향 멸망의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성경을 읽는 순간 그곳은 장차 멸망당할 운명이 있는 도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순례 여정을 떠나는 거죠. 반대로 세속 현자는 믿음의 길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길이라고 해석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속 현자의 말은 정탐꾼들처럼 상당히 팩트에 가깝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고 해석하며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길을 가는 자는 승리한다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삶을 우리는 안전한 삶이라고 또 진리의 삶이라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이 종국에는 영원한 안전한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동제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가나안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의 직장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여했던 내용이 생각나실 거예요. 일터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일터에서 감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은 같은 맥락에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나의 모형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연장선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땅에서 일하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또 그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린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의 일터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곳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사바나 정글처럼 이 직장과 일터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곳은 힘없으면 죽는 곳이죠.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이 최선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밟고 일어나야 되고 치열한 머리싸움이 있고 직장 내에 정치가 있고 사업에 수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는 거죠. 물론 치열한 환경이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동제 여러분은 일터는 사바나 정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또 다른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업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직장에서 업무들을, 우리 일터에서 업무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가나안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시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일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누릴 그 행복과 감격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돌과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팩트로 보면 직장에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여러 위험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면 험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기고도 남을 기쁨과 도움을 하나님께서는 꼭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일터를 가나안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도움이 있을 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일터를 사바나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업무, 단순하고 지루한 업무는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단순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을 품을 때 그 단순함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할 때 그리스도의 보람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품을 때, 믿음으로 직장을 품을 때, 믿음으로 일터를 품을 때 그곳은 가나안이 되고, 반대로 세속 현자처럼 믿음의 반응이 아닌 일터는 죽고 죽이는 사바나 정글로 해석하면 그대로 우리는 사바나 정글처럼 치열한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질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그동지 여러분, 오늘도 일터는 나의 가나안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귀한 일을 감당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듯이 우리를 각자의 일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업무에 임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셨던 대로, 해석하셨던 대로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붙잡고 간다면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쳐있다면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